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어제 49절까지 따르었기 때문에 오늘은 50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과거를 기억하고 또는 미래를 기대한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죠. 49절까지 33장 49절까지는 과거를 기억함에 좀 더 중요성이 놓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무게가 실려요. 미래는 과거에 비해서 불확실하게 말은 아닙니까? 과거는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미래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셨고 그 정복 전쟁을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도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50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어요. 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석상들과 우상들 다 깨뜨리고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54절에는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제비 뽑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는가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은 공을 세운 사람이 적게 가지고가 아니고 다 한꺼번에 차지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6장 52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싸워서 얻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므로 그 선물은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55절과 56절이 상당히 중요한 경고로서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불되었습니다. 먼저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이 그 일을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땅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그거 줄게가 아니라 후불제가 아니고 선불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즉시 빼앗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받았어야 마땅할 그 벌과 재앙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나을 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질 않고 벌을 주시니까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자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받아 먹을 때보다 더 못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묵상한다는 것이 가장 이제 좀 약점이 뭐냐 하면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주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실 화요일 본문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그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막 그들 다 죽이고 이런 사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방식으로 세상을 평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이곳에 우상 숭배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또한 정의롭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바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사실 그걸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지킴으로써 모두가 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런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죠. 물론 내가 처한 자리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나는 그 전투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직장을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 때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겠죠. 그러나 직급이 점점 올라가고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큰 권한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내가 처한 곳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감당해 나가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겠지.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직장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결국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실 그 징벌과 재앙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바꿔야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것, 불의한 것. 뭔가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제거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제거하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